오늘 전드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33절. 다 찾았으면 아멘. 자, 그러면 저희들 교독할까요? 25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족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덴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지키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도와주시어서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생명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주의 뜻을 구하고 신령한 복을 구했사오니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생명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행복해야죠. 그렇죠? 오늘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보면은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마치 오늘 하루만 살 것처럼 살아야 돼. 내가 오늘 하루만 살 것처럼 살면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예배가 내게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예배를 잘 드리고 주 앞에 서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영적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날 그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주 영특한 애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딱 와서 이제 엄마한테 질문해요. 엄마, 난 어떻게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주셔서 선물로 우리 집에 보내줬다. 엄마가 얘기했어요. 아, 그래 엄마? 그럼 엄마는? 엄마도 하나님이 너처럼 아기로 만들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선물로 주신 거지 그랬어요. 자, 이 영특한 아이가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참 그렇다면 우리 집 남자들은 도대체 뭘 한 거야? 자, 여러분들 질문을 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무 의문도 없고 아무 질문이 없다면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의 해답을 얻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악순환은 이제 그만 좀 끊어버려 보자. 계속 이 악순환 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끊어보자. 도대체 그러면 내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답을 본문에서 찾아서 해결하셔서 우리 때에 끊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드디어 이제 가네스 바다의 땅에 딱 섰을 때에 한마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운명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이제 모세가 일단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서 한번 보고 와라. 이들이 들어가서 무려 40일 동안 그 땅을 다 들어보고 왔습니다. 들어보고 왔어요. 보니까 그래 맞아요. 그 땅이 적과 거리는 정말 비옥한 땅. 모든 막 그냥 과일들이 막 주렁주렁 막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광야에 지금 광야길을 가다가 갑자기 막 이 비옥한 땅을 보게 되고 막 과일들을 보니까 눈이 막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또 뭐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체구가 보통 큰 게 아닌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거 뭐 보니까 막 전투에 막 단련된 애들이지 이거 뭐 그러니까 막 성벽들이 있지.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졌겠죠. 결론이 이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결론은 야 이거 우리 민족을 보니까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은 애. 쟤네들은 정말 막 기골이 장대하고 그럴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애굽에서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체력 단련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모습이 초췌해 보이고 저들은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거인들인 거예요. 자, 이 10명들의 정탐꾼이 결론을 내린 건 뭐예요? 우리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가서 정확한 걸 다 보고 왔어요. 그들의 시력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상황 판단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과 전투를 벌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현실을 제대로 본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자,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잘 아시는? 여호수아하고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죠. 곧 가서. 보세요. 그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갈렙이 뭐라고 하는지 30절 같이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합니다. 아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같이 취하자 그 땅을.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10명은 택도 없는 소리. 우리도 다 똑같이 보고 왔잖아. 야, 우리가 어떻게 쟤네들을 이겨.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야. 쟤네들 봤을 땐. 이 다음부터가 문제야. 이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14장 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니, 갑자기 이들이 왜 밤새도록 울고 난리를 치냐고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정적인 소리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소리를 이들의 마음을 싹 다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싹. 이 부정적 소리가 얼마나 전염병처럼 쫙 퍼져나가는지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고 통까고 난리. 왜? 그 소리를 듣고 나자마자 마음에 뭐가 생겨요? 낙심이 생겨.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냐면 이들이요 아예 도가 넘는 말을 해버려요. 도가 넘치는 말을. 얼마나 얘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냐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절. 자, 같이 공부합니다.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대로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은 게 낫지 차라리.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어버린 게 낫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돼버려. 그래요. 2명 지금 10대 2에 10대 2. 10대 2. 근데 여호사 갈렙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얘기해요. 야, 우리가 본 가나안 땅 정말 아름답더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봐도 10명의 정탐꾼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들이 볼 때 2명이 하는 말보다 10명이 하는 말이 더 신뢰가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부정적인 말이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이 순식간에 확산된 전염병 같다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말, 비록 두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 긍정적인 말은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까지 얘기해버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깊이 이제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도 부정적이고 왜 이렇게 원망이 많고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비단 이번 사건만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우리 같은 매일같이 막 기적을 보니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맨날 먹을 게 내려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야, 내일 또 줄 거니까 오늘 거만 좋게 걷어라. 야, 안식일 날은 너도 쉬어야 되니까 내 전날 내가 2배 줄게. 안식은 거두지 마라. 기적 아니 기적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겹다는 거예요. 맨날 왜 똑같은 것만 주냐는 거예요. 아, 고기도 좀 달라는 거예요. 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막 기적까지 건너요. 막 홍해를 막 갈라놓으시고 막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막 난리가 나죠. 춤을 추고 난리 납니다. 과연 하나님이시라고 딱 3일 만에 뭐예요? 뭘 만납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나. 바로 반하는 게 뭐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응? 여기까지 우리를 또 죽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혜는 딱 며칠 간다고요? 3일 가요. 그렇죠? 은혜는 딱 3일이라 성경적으로. 자, 그러면 오늘 주일이에요. 3일 뒤에 무슨 날이에요? 은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와야 돼? 안 내야 돼요?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나오고 일주 만에 왔어. 은혜 다 떨고 먹고 온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은혜는 3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하면 그냥 원망불평. 그냥 조금만 뭐 원망불평. 좀만 원망불평. 이들 마음속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 왜? 그들의 삶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이들이 이전에 뭐 했다고요? 애굽에서 노예였다니까요. 그것도 몇 년? 무려 43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들은 뭡니까? 현실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만. 항상 눈앞에 현실.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노예야. 내일도 노예야. 애를 낳아도 노예야. 아들이든 딸이든 다 노예야. 항상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노역이 힘드니까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밥은 요만큼 주니까 힘들고, 좀 못한다고 때리니까 힘들고 불평하고. 문제는 뭐냐?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그 수백만이. 이들이 낙심하고 원망 불평할 때는 할아버지만 한 게 아니라 누구도 했어요? 내 아버지도 하고 나도 하는 거예요. 악순환 가는 거예요. 대물림 가는 거예요. 대물림, 여러분들. 대물림. 할아버지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부모 밑에 자란 누구도, 자녀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 같다니까, 여러분들. 전염병처럼 쫙 퍼져가는 거예요. 예. 부모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부정적, 앞으로 내 손주들도 부정적, 그렇게 가요. 전염병처럼. 자, 볼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내가 부정적으로 키우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키우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부모님의 유형들이 나눠 있습니다. 독재자 유형이 있어요. 독재자 유형. 이거죠? 뭐 얘기하면 너 왜 자꾸 그런 소리해? 시끄러. 하지 마. 그런 말 할 거면 말도 하지 마, 나한테. 이게 독재자예요. 이런 부모 밑에 성장한 자녀는 나중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 자라면서 자기 표현이 미숙해요. 애가 위축돼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성장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내놓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독재형,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둘째, 설교자 유형이죠. 설교자. 이거 아마 제가 해당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설교를 해, 설교. 그러면 안 돼. 요렇게 해야 돼. 설명 다 해줘요. 결론까지 다 내버려. 너 요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 이게 맞는 거다. 요렇게 해라. 정답 다 내주고 다 해답 다 줘버려. 이런 아이들의 반응은 뭐냐? 더 이상 부모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신 어떤 감정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꾸 답을 주기 해답이라고 하니까 아, 나는 잘못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비방가 요형이 있어요. 또 뭐 그런 생각이 다 해. 왜 그렇게 해? 너 왜 그렇게 지루해? 비방가. 자녀는 은근히 부모한테 무시당한다는 느낌과 분노를 느끼고 점점 말이 없어져. 말이 없어져. 자, 그러면 그래요. 아, 나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 부모라고 칩시다, 일단. 나는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하지까지는 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생 100명이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가장 기뻤냐고 그 애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얘기들을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습관같이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을 좋아하고 기뻐했는지. 얘야 괜찮아. 엄마 아빠도 너 때는 그런 실수를 했단다. 난 너가 사랑스럽다. 또 이런 얘기. 네 마음껏 해봐. 엄마 아빠는 너를 믿으니까. 또 이런 얘기. 넌 잘못하는 것이 때로는 있지만은 넌 잘하는 게 더 많아. 너가 어떤 실수를 해도 우린 널 사랑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도 내가 이런 단어들을 애들한테 습관처럼 좀 해주고 있는지. 그게 아니면 우리는 애들을 부정적으로 키울 수도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런 자기들이 정말 기뻐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자란대요. 아, 내가 부모님께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구나. 아, 부모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정말 열심히 살면 가능성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남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 자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에겐 이런 장점도 많이 있었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엄마 아빠는 내 편이구나. 그렇죠? 아마 우리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 쪽이 아니라 아마 우리 10명의 정탐꾼 같은 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현실주의로 살다 왔었으니까. 그렇죠? 최소한 내가 그래 예수 믿기 전에 얘기해 봅시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살아왔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던가요? 그냥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냥 너무 소모하는 게 힘들어. 어떨 때는 애들도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 양육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나요. 지금 저 결혼도 애들이 안 하지만은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부담된다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다 이거지. 현실이 힘들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결혼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애까지 어떻게 키워? 이런다는 거예요. 아마 신앙심이 지금 없이 사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부모님 마음들이 결코 여러분들 가볍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가진 이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언행들이 분명히 유전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왜? 이게 내 손주한테도 갈 수 있으니까. 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때 끊어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 때 끊어줘야지.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냥 막 퍼져 나가는. 이 현실 세계는 부정투성이에요. 부정투성. 오늘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TV를 딱 틀어놓으시고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봐보세요. 과연 그 뉴스를 내가 쭉 보는데 30분이나 1시간을 쭉 보는데 그 뉴스 속에서 부정적 얘기를 얼마나 하고 긍정적이고 소망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거의 90% 이상이 다 뭐예요?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경기가 계속 어렵다.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금리는 계속 인상되고 있다. 정치들은 맨날 싸움질을 하고 있다. 어디서 이런 사고가 났다. 저기서 이런 끔찍한 살인사고가 났다. 그게 다야 뉴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좋은 소식 어쩌다가 한 번. 세상이 그만큼 어떤 세상이에요? 부정적인 세상인 거예요. 나도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끊어내야죠. 끊어내야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절하면서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이게 우상에가 절을 해? 이게 바알한테가 절하해? 그것도 이것들이 이방인 여자고 지금 음행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염병이 돌게 해버려요. 막 퍼져나가죠. 심지어 막 2만 명 이상이 막 전염병에 막 죽어버립니다. 지금 난리가. 이거 그냥 뒀다간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 죽게 생겼어요. 알잖아요.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죠? 다 걸려봤어요? 안 걸려봤어요? 다 걸려봤어요. 저는 2번이나 걸려봤어요. 첫째는 그냥 지나갔는데 두 번째는 저 정말 열흘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표 안 냈지? 제가 열흘 동안 그렇게 아파본 적이 정말. 여러분들, 그런데 그 전염병이 막 돌다 보니까 이게 막 이러다가 그냥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 전염병으로. 그때 하나님이 비느하스라는 자에게 명합니다. 네가 가서 창을 들고 저 음행하는 저 남녀 둘을 저 처막에 들어가서 죽여 그럽니다. 비느하스가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 이 젊은 사람이 창을 들고 와서 자기 동족을 창으로 배를 찔러 죽이라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갑자기 죽이라는데 그가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그리고 그 둘을 죽일 때에 전염병이 싹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느하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우리가 꺼내내지 않겠는가? 이 내 세대로 이 옮겨가는 이 전염병들, 이 교회 안에 퍼지는 이 전염병들, 이 사회에 만연한 이 부정적인 전염병들을 우리 때 꺼내야 되잖아요. 우리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여호수아 갈렙의 영성을 갖고자 애를 써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마음, 이 긍정적인 언어를 갖고자 우리가 애를 쓰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는 거죠. 이게 문제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느냐. 응? 여러분들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갖고 늘 살아왔어요. 예수 믿고도 그게 여전히 내게 남아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유전시키고 있다 우리 애들한테. 이게 습관처럼 배웠던 것이 갑자기 확 끊어질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 그렇죠? 긍정적인 희망적인 말을 우리가 습관처럼 이걸 해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애들한테 맨날 지적질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다니까 저도. 맨날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얼마나 저도 애들을 엄하게 키웠는데요. 그걸 갑자기 우리가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잘할 수 있어. 난 너를 믿는다. 애들이 뭐라 생각하죠? 저 엄마 왜 저래? 아빠 왜 저래? 뭘 잘못 먹었나? 응? 일단 여러분들 이거죠.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비느하스처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 내가 바뀌어보자. 내 때에 이것을 끊어내자. 내 때 끊어내자. 내 때. 그리고 이 부정욕을 끊어내는데 내가 어떻게든 쓰임을 받아보자. 그래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 교회고 뭐고 다 모르겠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겠죠. 맞습니까? 뭐 아멘이요. 제일 누굴 사랑해요? 돈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애들 사랑하잖아요. 예? 하나님 할렐루야. 애들 사랑하잖아요. 우리 애들만큼이라도 애들만큼이라도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여러분들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애굽에 살던 그런 종살이던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주의 구렁텅이에서 그 어둠에서 그 부정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나의 아버지시고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분신이라고 여러분들이요. 이들이 그 부정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마음 언어를 할 때 나타난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 자신이 없어. 우리 자녀들이 소극적인 애들 참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애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염려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어요 저는요. 엄마 아빠가 나의 지원군인데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내가 왜 못해요? 잘할 수 있어 엄마 아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아는 우리 성도들 가정의 아이들 그런 애 거의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잘 될런가 모르겠어. 누가 그렇게 키웠죠? 우리가 그렇게 키웠다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물림 시켜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한 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잘 됐어. 막 대기업도 다녀. 뭐 의사도 되고 막 박사도 되고 막 교수 되고. 근데 저놈들이 갑자기 자살을 하고 있네. 아니 보세요, 연예인들이 뭐가 아쉬워? 자기 통장 안에 막 돈이 수백억 있을 텐데 그 젊은 나이에 까 자살하네? 뭐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거.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그냥 낮은 거야, 자존감. 그걸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 예. 단언 건데 부모의 잘못. 부모의 잘못. 우리가 이 고리를 끊어내기를 주여로 선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돼. 먼저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가 아닌 것을 선포하시기를 주여로 선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시라고요. 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난 하나님 뭐라고요? 분신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그 부정의 세계에서 건져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십니다. 항상 기쁨을 주셨습니다. 항상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분이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십자가에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그러면 그 기쁜 말씀을 너희들이 먹잖아. 복음을 너희들이 다 받았잖아. 그럼 이 안에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어둠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이 부정력이 사라져야 되는 거, 원망법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전히 너희들이 그 부정적이지? 왜 원망불평이 여전히 너희 안에 남아있지? 왜? 예수를 안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봐, 자꾸? 여전히 현실을 봐. 여전히 현실만 봐. 여전히 현실만.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맨날 우리 아이들이 현실만 부모가 내려다보고 있어. 저거 언제 저러다가 저 철들 거지? 저거 언제다 저거 직장생활 제대로 하려나? 그렇죠? 현실만 보니까 여전히 내 마음이 부정돼. 성도님들, 따라해보세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분신이다. 나는 복음을 가진 자다. 믿습니까? 매일 되새기셔야 됩니다. 매일. 저도 고치고 여러분도 고치고 다 고쳐야 됩니다. 네, 다 고쳐야 돼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봐도 정말 제가 후회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부모가 뭔지도 모르고 애들을 낳고, 내가 부모가 뭔지도 모르고 애들을 키웠구나. 뭘 몰랐어, 여러분들. 진짜 몰랐어. 그냥 내 부모한테 배운 걸 그대로 애들한테 답습했는데, 좋지 않은 것도 많이 내가 애들한테 줬구나. 고쳐야지, 이제부터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럼요. 우린 메뚜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여호수아 갈렙이 왜 그런 영성을 왜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다른 거죠, 도대체 지들하고? 이 10명의 정탐꾼, 이들이 다 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12지파의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 그대로 지도자인데 왜 10명하고 이 두 명이 왜 이렇게 다를까? 뭐 때문에 다를까, 여러분들? 이게 뭐 때문에 다르지? 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뛰는 놈에 뭐가 있어요? 나눈 놈이 있어요. 뛰어가는 사람은 나눈 놈이 한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눈 놈보다 한수이가 있습니다. 어떤 놈이요?
나는 놈 붙들고 가는 놈이에요. 응? 이 나는 놈 붙들고 가는 놈은 절대 지치도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 신기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놈이 딱 도착해서 지치는 뭐에 뭐 한대요? 앞에 똑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린 누구랑 붙어가면 돼요? 하나님과 붙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붙어가면 되잖아요. 예? 안 붙을 거 주님하고 안 붙고 현실을 보니까 부정적이지. 아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니와. 열매, 이 많은 열매가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 이 열매가 뭐죠? 무슨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성령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락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양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붙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마틴 루터가 얘기하죠. 너 자신을 알기를 원한다면 네가 십자가 앞에 너를 갖다 세워봐라. 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위대한 자가 된 건지를 너 자신을 스스로 깨달아보라고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그 주님과 붙어 살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위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 악순환을 이제 그만 끊어버리고 우린 새로운 가정을 세우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녀가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열망이고 갈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년에 목사님 계획이 뭐예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십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악순의 고리를 다 끊어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는 그냥 있어도 뭐가 된다고요? 그냥 부흥된다고요. 네, 그냥 부흥돼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 도대체 저 집사님의 가정은 왜 이렇게 달라진 거지? 옆집에 사는 저 양반 저 우리 이웃 아니야? 애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싱글벙글해지지? 언젠간 물어보겠죠. 그럼 뭐라 얘기하면 돼요?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그럼 돼요. 응? 그렇죠? 어영부영하지 말자고요. 이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고 여러분들.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네. 어영부영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수요일에 꼭 나오십시오. 꼭 나와보세요. 이게 주일 한번 이 얘기 갖고 되겠습니까? 은혜는 며칠? 3일이에요. 3일. 제가 그래서 목장에게 얘기할 거예요. 왜 수요일날 왜 이분들이 못 나오는지 나한테 좀 적응해보라고 그래요. 그래? 다 직장이 그래? 그럼 10시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돼, 안 돼요? 장난만 하시려나? 직장이 늦게 끝나? 그러면 예배를 10시, 11시에 드리면 되지 뭐.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정말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 한 번이나 여러분들께 뭐 해야 돼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 바뀌어야 되고 가정이 바뀌어 교회가 바뀌고 애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에요. 우린 결코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린 여전히 애굽에 있는 그런 종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탁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부정적 마음이 자꾸 쉽게 전해가기를 주 여러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합니다. 변화되어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성령 주시고 예수가 내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누아스가 되겠습니다. 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이 부정적인 이 원망불평들 내 때에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귀하게 모두가 쓰임받기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그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억울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자녀가 꼭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선합니다. 선합니다.